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1, 2, 3차 모든 선교를 통틀어서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가장 사랑했던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 크고 견고하고 신실한 영광스러운 교회,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에베소는 지금 터키 남부입니다. 에게해의 연안이지만 카이스터 강 쪽으로, 강으로 한참 올라갑니다. 한 5, 6km 올라간 내륙에 있지만 강이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항구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는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그리고 에베소. 이 에베소는 아시아의 중심지, 특별히 로마의 아시아 통치 행정 중심지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당시에 상주 인구가 30만 명, 그리고 유동 인구까지 하면 50만 명. 별로 그러네. 엄청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왜요? 말씀드린 대로 동서로 연결된 교통의 요지이고, 그리고 배가 바로 에베소까지 들어오는 항구 도시, 많은 물품들이 들어옵니다.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요, 아고라라고 하는 엄청나게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에 수많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 팔았던 곳, 저 한쪽에 가면 이렇게 노예시장이 있었던 그것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도시, 상업도시, 무역도시, 거기에다가 특별히 로마 황제가 자주 방문했던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었고, 조금 후대에 가면은 하드리안 황제를 위해서 지어놓은 그 신전이 너무나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의 자부심은 대단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그 많은 신들 가운데서 니케라고 하는 여신상을 거기다 세웠습니다. 니케는 나이키, 승리의 여신. 그러니까 로마가 아시아를 점령하고 가는 곳마다 승리할 것을 기원하면서 여신상을 거기 세워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그리고 황제가 자주 방문했던 영광스러운 도시, 거기에다가 또 셀수스 혹은 켈수스라고 부릅니다만 거대한 도서관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진으로 건물은 무너졌지만 앞에 큰 형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다음 가는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거기에 몰려들었습니다. 철학의 도시. 그뿐 아니라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5,000석의 대극장, 거기 무대 가운데 서면요, 그냥 보통 말로 해도 5,000명이 똑같이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곳. 그래서 많은 경기가 열리고 연극이 많이 진행되었던 문화도시. 그러니까 에베소는 정말 자랑할 게, 세상의 자랑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에베소의 가장 큰 특징이, 에베소 저 외곽 쪽으로 가면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있습니다. 바로 아데미라는 여신전입니다. 이 신전은 얼만큼 컸는지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의 4배 크기입니다. 또 감동이 없네. 고대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갈 건물입니다. 엄청나게 큰 건물입니다. 근데 거기에 아데미라는 여신상이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사진을 보여줄까 하다가 생략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아데미라는 여신은 예뻐요. 근데 특징이 젖가슴이 24개가 있어요. 한마디로 풍요와 쾌락의 여신.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황소를 잡아 바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쳤다고 남자들이 고환을 바쳐요. 그게 아데미 신전이었고 신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는 규모나 상업이나 아니면 또 정치적으로 혹은 또 철학으로, 그리고 문화도시이지만 이 아데미 여신이 모든 걸 장악하고 있었던 음란의 도시. 심지어 그 유명한 셀수스 도서관,
바로 옆길 장려촌 가는 길이 있어요. 이게 결국은 음란한 도시. 자, 근데 이 도시 바로 사도 바울은 큰 도시에 복음 전하는 것이 정책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리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고 교만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또 사도행전 19장 보면 아시겠지만은 아데미 여신 신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바울을 그리고 복음을 대적해서 엄청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원형극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크다 아데미여 외치면서 소동을 일으키는 바로 대적이 강한 바로 그 에베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19장 갑니다. 19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옛적에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할 때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쏘여도 병든 자들이 일어났던 그 이적들이 지금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죄가 강하고 하나님을 향해 이 대적이 강한 곳에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적은 그냥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함께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로 우리가 앞으로 올라갑니다.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유다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자, 석 달을 유대 회당에서, 원래 원문대로 하면 토론하고 그리고 증거하고 그리고 외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러니까 처음 석 달은 유대 회당에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비방하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데리고 따로 두란노라는 서원으로 옵니다. 이 두란노 서원은 아까 말씀드린 셀수스 혹은 켈수스 도서관 한쪽에 있었던 그냥 공부하는 데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10절 보니까요, 2해 동안 이같이 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석 달 동안은 유다 회당에서 강론을 했고,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와서,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9절 뒤에 보니까 날마다 강론하니라, 10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라. 이제 거의 그냥 신학교 수준으로 매일 말씀을 가르칩니다. 또 우리가 20장에서 아까 읽어본 말씀 보면요, 정말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눈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에베소 교회처럼 날마다 그리고 2해 동안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고, 바울은 최선을 다해 가르쳤고, 성도들은 그냥 다른 것 다 제껴놓고 말씀 듣고 배우는데 최선을 다한 그곳에 놀라운 이적이 나타난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 더 사랑하고 말씀 더 잘 배우고 말씀 더 사모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은 말씀이 약해지면 성령도 약해져요. 왜요? 말씀은 연료예요. 성령은 불이에요. 아무리 불이 강해도 연료가 없으면 더 탈 수가 없죠. 우리가 말씀 잘 배우고 사모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더 강하심을 체험하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힘있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로 이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선 교회인 것을 봅니다. 두 번째, 자, 13절부터 또 하나의 사건이 펼쳐집니다. 19장 13절입니다. 앞에 보니까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더라. 아예 그냥 귀신을, 악한 귀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악귀가 나가더라. 그런데 13절입니다.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여기 유대인들,
그 다음에 14절도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들, 그러니까 거의 유대인들이 주동하고, 그리고 원래 유대인들은 뭐예요? 종교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에베소에 와서 귀신 쫓아내는 일 혹은 마술하는 일로 변질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들이 주로 했던 일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인데,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악귀들이 그냥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지금 흉내내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 15절입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오히려 악귀가 그들을 위해 달려들어서 그들을 짓밟고 쫓아내려고 했던 그들은 그냥 혼비백산 그냥 도망합니다. 자, 이 사건이 중요한 첫째는요, 뒤에 보면 결과입니다. 19절입니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곳에 그냥 종교의 도시라고 그랬어요.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이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 귀신을 쫓아내고 마술을 행하면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의 시몬 기억하시죠? 마술사 시몬, 자칭 큰 자, 이게 지금 에베소에 그냥 가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악귀가 쫓겨나가니까 흉내를 냈지만 오히려 그들이 점령을 당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2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요, 분명히 악귀가 말합니다. 예수도 내가 안다, 바울도 내가 안다. 근데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악귀가, 귀신이 나가는 것이 바울의 이름인가? 아니에요. 바울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간 게 아닙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악한 모든 세계를 점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겨납니다. 오직 예수 이름. 그럼 바울은 누군가? 바울은 그 예수를 온전히 모신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바울 안에 예수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바울이 믿은 예수, 바울이 닮은 예수,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이름으로 바울이 선포할 때 바울이 믿는, 사랑하는, 섬기는 그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 이름, 여러분 그냥 외치면 이게 아니고, 누구나 예수 이름 외치면 이게 아니고, 이 바울의 이 모습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마지막 시대까지 귀신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귀신에게 조롱당하는 성도가 아니라 귀신이 무서워 벌벌 떠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마산병원 군목으로 있을 때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귀신 들렸어요. 나중에 그분이 이제 다 고백을 해요. 결론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기도 많이 했고 성도들과 함께 철야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예수 이름으로 찬송하며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결국은 쫓아냈습니다. 아멘 하는 분은 감사.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요, 결국 예수 이름이 모든 것에, 아까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생명이요 능력이요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돼. 내 것이 돼야 돼. 내 믿음, 내 인격, 내 안에 예수가 가득 돼야 돼. 나도 많이 회개했고 기도 많이 했고 결국은 그분 고백으로 귀신이 나가면서 저한테 그러더래요. 저 지독한 놈. 여러분, 귀신한테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귀신에게 조롱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이 무서워 벌벌 떠는,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저 사람도 알아, 무서운 사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권세예요. 자, 여기 마술 행하던 사람들이 책을 다 불태우고, 이 두루마리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은 5만.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수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자칭 크고 강하다고 하던 마술사들이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그들의 책들을 불태워버리고,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 교회가 그냥 부흥한 정도가 아니고 모든 강력한 대적들을 오히려 더 강한
복음으로, 더 강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말씀이 권세 있고 힘이 있어 흥왕하고, 그리고 교회가 견고하게 서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사건이 이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데미 신전 신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복음, 바울이 전한 이 도가 확장되면 우리는 천하게 된다. 자, 본문 읽어볼까요? 자, 24절부터입니다. 19장입니다. 데메드리로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테미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러니까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으로 조그맣게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면서 엄청 돈을 많이 번 겁니다. 25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그 위험이 떨어질까 하노라. 여러분, 이 아데미 신전은 당대의 최대의 신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상도 최대의 여신상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자기들 입으로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아무리 커봤자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에 비하면 정말 한 점 모래에 불과한 것이다. 자기들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번째 사건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중요한 걸 기억합시다. 자, 이 사람들이 선동을 해서 원형극장에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로 하여금 외치게 합니다. 크다 아데미여, 크다 아데미여. 성경에 보니까 2시간을 그냥 외쳐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우상 종교에서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소리 지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일 많이 소리 지르는 종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마이크까지 대고 확성기까지 대고 온 마을에 하루 5번씩 그냥 알라 아크bar 외치는 종교가 있어요. 바로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그냥 얼마나 찢어진 소리로 그냥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는 위대하다 외치지만, 여러분, 이 이슬람 모든 국가에 보면 국기에 이렇게 초생달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 알라는 중동의 한 족속의 초생달 신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외친다고 알라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죽음을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2가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는 그들 입으로, 바울이 하지 않았어요. 그들 입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에요. 아무리 웅장하고 젖가슴이 수백 개 달렸다 해도 그건 신이 아니에요. 신전이 아무리 크다 한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정말 손바닥 하나보다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 고백대로, 사실 자기들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다 헛것이고 초라한 것이고 자기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하나, 35절 보니까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가 아데미 신전지기인 걸 다 압니다. 온 세상 사람 다 압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오. 자, 37절입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누가요? 바울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전 도둑질한 것도 없다.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했다. 근데 너희가 이 사람들을 붙잡아 왔으니 이거는 너희가 잘못된 것이다. 고발할 것이 있으면 정식으로 하라. 그리고 결국 그들을 다 해산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봅니다. 바울이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여신상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그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 선포하면 돼요. 자기들이 다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래. 아무리 커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래. 결국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입으로 바울과 그 일행을, 그들은 도둑질한 적도 없다. 그들은 남을 비판한 적도 없다. 그들은 죄가 없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5장 가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어떤 죄도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오히려 바울과 그 일행이 죄가 없음을
다른 사람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 20장 가면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합니다. 내가 어느 누구도 내가 속인 적 없습니다. 내가 어느 누구도 욕한 적, 비난한 적 없고, 내가 우리나라 국법이나 그리고 가이사 황제에게도 어떤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능력이에요.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성도예요. 자, 에베소 교회 바울이 증거한 3년 동안, 뒤에 보면 3년이라고 돼 있어요. 3년 동안 눈물로 간절히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에베소 교회는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소동 때문에 잠깐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사역하고, 그리고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이제는 배를 타고 가는 여정에 밀레도라는 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20장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될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가 묶인 모임이 되고, 심지어 그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되고, 어떻게 될 줄 알지 못한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을 3년 동안 눈물로 가르치고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모든 겸손과 인내로 여러분에게 했던 그 삶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내가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일이 때가 올 것입니다. 예, 실제로 네로 황제의 박해 때 64년 로마가 대화재를 경험합니다. 이때 네로가 모든 죄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전 국토에 수많은 순교자를 만듭니다. 그때 기록에 의하면 이 에베소도 70명 정도가 순교한 걸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 말씀 제대로 배운 신실한 장로들, 그리고 바울의 인격과 삶을 그대로 배웠던 신실한 장로들, 바울이 부탁했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를 위해 감독자로, 책임자로 세우셨다. 그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두 번의 대환란, 첫째는 네로 황제의 대환란, 두 번째는 도미티안 황제의 대박해. 사실 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에, 자,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사도 바울은 이제 떠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결국은 사도행전 끝부분 가면 로마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로마의 옥중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며 편지를 써보냅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들을 위해 그가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어떤 환난도 이겨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십시오. 에베소서를 써서 그들을 권면합니다. 얼마 후에 64년 말쯤에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순교했지만 그 다음 또 좋은 사역자를 보내셨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자, 이때쯤에 이 에베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교만했던, 화려했던, 웅장했던 그 에베소에 갑자기 토사가 쏟아내려오면서 아까 얘기했던 카이스터 강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더 이상 항구 도시의 기능은 상실돼 버리고, 거기가 이제 물이 차에서 늪지대가 돼버립니다. 수많은 모기떼가 일어나고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에베소가 그대로 버려집니다. 그리고 저 산 쪽으로 신에베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지진이 나서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은 그 에베소는 지진 후의 모습들입니다. 자, 신에베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순교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사도 요한을 보내서 새로운 부흥기를 맞습니다. 새로운 언덕 쪽에 있는 에베소에서 정말 이 땅에 가장 바르고 강한 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보시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첫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그리고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사대, 7교회의 첫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감옥에서 가장 보고 싶었던 교회,
끝까지 무릎 꿇어 기도하고 축복했던 그 에베소 교회. 이제는 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요한이 섬기면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얼마 후에 도미티안 황제 때 또 많은 시련, 특별히 사도 요한은 순교에 버금가는 고난을 당합니다. 뜨거운 기름솥에 던져지기도 하고, 죽지 않으니까 결국은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러나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의 환상을 보며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그 직전에, 유배되기 직전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그가 이제 그의 생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진리를 최종적으로 기록합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영광스러운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스러운 예수를 그가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이 요한복음은 모든 인류를 향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서가 맨 먼저 쓰여지고 읽혀지고 가르쳐진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온 땅에 요한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그 많은 교회들, 리딩 처치, 인도하는 맨 앞장선 교회,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작은 교회를 세웠던 정말 모범적인 교회, 끝까지 말씀에 신실했던, 그리고 충성된 종들이 섬겼던 좋은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높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종들이 섬기는 좋은 교회, 어떤 박해도 이겨내는 좋은 교회, 주의 많은 교회들을,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말씀에 더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만 높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종들, 신실한 직분자들, 신실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시련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주의 많은 곳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좋은 교회,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